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 6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죽음 그 후는 과연 알 수 없는 세계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계 고등 종교마다 한결같이 다 사후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그런 종교의 틀을 좀 벗어나서 우리 좀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리 가보는 죽음 너머의 세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후 세계 얘기 끝내면 다 그 머리가 좀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번 강의를 들으시면은 충분히 그런 점을 그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도 네이버 캐스트에 죽음 또 하나의 시작으로 11개의 컬럼을 썼고, 그중 2개가 바로 죽음 그 후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읽고 어느 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인데 말기암이 아내를 간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일의 내용은 아내를 1년 넘게 보살피면서 너무 괴롭고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또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자기 자신에게 대한 증오, 아내에 대한 불쌍함, 또 괴로움을 삭히느라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소개드렸던 이걸 읽고 나서 이 사후세계라는 게 정말 존재하고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겪는 체험이고 영적인 본질은 영원하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거죠. 아내가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행복한 곳으로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내가 겪을 고통도 단지 하나의 짧은 체험이라는 생각에 삶을 대하는 생각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다가올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그런 메일을 저한테 보내갖고 저도 감사하다는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격려의 그 회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소크라테스의 죽은 건 앞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반복할 건 없겠고, 아래에 있는 그 죽음이 다가오면서 흥분으로 가슴이 떨리고 미제의 멋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게 되죠. 돌아가신 법정 스님 수필에 자주 인용되는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죽음이 다가오자 누이 동생이 읽어주는 책을 읽고 있다가 죽음이 막 임박해 오자 이제 멋진 항해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죽음 그 후를 바라보는 3가지 시각을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무의 심연으로 사라진 거, 아무도 없는 거죠. 소멸해 버린다는 거가 첫 번째 시각이겠고, 두 번째는 이 구름 위에서 끝없이 하프를 뜯고 있는 이런 그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또는 기독교의 유황불지옥, 또는 불교의 108가지가 넘는 온갖 지옥들, 이 영혼을 맷돌에 갈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두 번째가 됐고, 세 번째는 지금 소크라테스나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얘기한 것처럼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사 체험과 삶의 종말 체험, 이게 그 중요한 그 사후생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만 갖고는 그 사후세계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쪽에 말씀드린 신비가 또 영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연이은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사후세계에서 전해져 내려온 게 지금 말씀드린 사후통신의 사례입니다. 이 사후통신의 예들 한 번씩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사후세계 작동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도덕 윤리가 성립하려면 사후생의 존재가 요청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후생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런 존재가 요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신과에서 카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이 사는 동안 사후생에 대해 이해하기까지, 또한 최소한 개념을 가질 정도로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그 이번 강의와 다음번 강의까지 다 들으신다면 이 말을 아마 뜻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사의 키스라고 불리는 사후통신의 사례인데요. 이 사후통신은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하고 약자로 ADC라는 약자를 씁니다. 이 어떠한 여성이 겪은 경험한 사례입니다. 고나게 자고 있는데 뺨에 가벼운 키스를 받고는 따스함 또 사랑을 느끼며 잠이 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는데 1시간 전에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방문하거나 한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후통신을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빌 구겐하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워낙 이런 영적인 문제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증권가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앞에서 소개되었던 퀴블로 로스 박사가 출연하는 이런 TV 방송을 보면서 생애 큰 전환을 겪게 됩니다. 이분이 7년간 미국 전역 2,000명 이상을 직접 면담해서 3,000개가 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거를 1995년에 Hello from Heaven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번역해 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2005년도에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개최된 국제근사연구학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 5천만 명 정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사람의 죽은 가족이나 친구가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접촉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영매를 통한다든가 최면술이라든가 종교 의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통신이라는 거죠. 이분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12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뭐 그 12가지를 다 알아볼 건 아니지만 몇 가지만 알아보면은 지각적 통신은 고인의 영혼이 바로 옆에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 청각적 사후통신은 고인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입니다. 촉각적 사후통신은 가볍게 치거나 만지거나 키스나 포옹을 느끼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촉각적 사후통신의 사례가 되겠고 후각적 사후통신은 고인과 관련된 냄새, 고인이 평소 즐겨 쓰던 향수라든가 꽃향기가 느껴지고 무슨 파이프 담배의 향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사후통신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카페 지기로 있는 네이버 죽음학 카페에 어떤 회원이 올린 자신의 체험 사례입니다. 처 이모부의 장례식장에서 경험한 사례인데 다른 친척하고 술을 주거니 받거니 좀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술이 약해서 조금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뒤통수를 누군가 쓰다듬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혹시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했더니 뭐 실내 바람이 불 리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해석하기에는 이게 생전에 그 처 이모부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이 세상을 육신을 벗어난 처 이모부가 자기한테 이런 그 통신을 해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고등학생 아들을 떠나보낸 어떤 어머니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 아들이 생전에 진하게 내린 원두 커피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들 방 쪽에서부터 아주 커피 향이 진하게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근데 문제는 이분만 이 커피향을 느낀 게 아니고 남편 또 자녀들도 똑같이 커피향을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 주변에 뭐 무슨 오밤중에 커피를 끓이는 커피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사흘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체험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또 이분이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랑한다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잘 있는 걸 보여줘 좀 증명해줘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관악산을 산행하고 나서 내려오면서 이런 하트 모양의 구름을 목격을 하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정말 그 모양새가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한 그런 구름인데요. 정말 하트 모양의 구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후통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나비죠. 나비가 나타나지 않을 시간과 장소에 나비가 나타난다든가 또 무지개가 보일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무지개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사후통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인이 나비로 변한 건 아니고 나비를 통해서 이런
나는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또 최근에 많이 등장한 건 이 현관 센서 등의 오작동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던 센서들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고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건 그 일간 신문했던 그 기사 내용입니다. 2009년에 어떤 목회 활동을 하던 목사 부부의 사례인데 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남편 최희동 목사, 이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장례식장에서 어느 조문객으로 온 지인과 포옹을 하면서 남편의 존재를 갑자기 느끼게 되면서 남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죽은 남편이 전한 메시지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곳에 와 있고 이제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없게 떠났다 하면서 자신과 남겨진 두 아이를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전해받고는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서 목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부인 목사가 이런 자신의 체험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 급성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 아들이 떠나고 며칠 지나서 남편 꿈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억울함과 분노를 엄청 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꿈에서 봤더니 그 청년이 아들 얼굴은 아니었지만 아들임이 아들인 것 같이 느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이 부인을 깨워 울면서 꿈 얘기하면서 죽은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 간 이틀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아들의 억울함이지 않을까 하면서 죽은 아들에게 억울함과 분노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모두 풀고 편안한 곳으로 가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영혼들의 여행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영혼들의 여행은 이제 뒤에서 이제 소개가 될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이걸 읽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특히 젊어서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난 영혼은 처음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엄청 당황하고 분노하지만은 그 우리 그 사후 세계는 이런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 수호령의 안내를 받고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서 남편의 꿈이 이해됐다고 얘기를 하고 남편에게도 책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아들이 갑자기 죽고 나서 남편이 그 이유 없는 심한 두통으로 며칠간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두통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는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꿈은 10개월 뒤에 외삼촌이 꾸게 되는데 이 외삼촌한테 이 조카가 나타나서는 삼촌 나는 잘 있는 거 알지 하면서 엄마가 마음 쓰지 않게 잘 도와주고 엄마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삶을 살라고 또 주어진 엄마 인생을 재미있게 잘 사는 게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꼭 엄마한테 좀 전해달라는 얘기를 외삼촌에게 전한 거죠. 특이한 거는 엄마한테 직접 전하지 않고 한 번은 남편을 통해서 한편은 외삼촌을 통해서 이 엄마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사례입니다. 이 내시경센터 간호사 한 분이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 평소 친하게 지냈던 앞집에 살던 이웃 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언니는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일산으로 이사를 갔고 그러나 그 이후로도 간간히 전화하고 만난 적도 있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는 잘 지내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그 언니한테 회신을 넣었더니 언니한테 온 게 아니라 남편이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고 오늘이 49제인데 아마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갔나 봐요.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그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컴플렉스나 잠재의식이 투사된 거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녀갔다고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사례는 외국의 사례인데요. 2014년에 6월에 그 MBC TV 서프라이즈에 어머니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내용인데 이게 이 프로뿐만이 아니라 당시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졌던 실화입니다. 살인범의 교수형에 얽힌 실화인데
주인공은 어머니입니다. 이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갑자기 죽고 큰 아들과 지내고 있었는데 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동년배 젊은이와 시비가 붙어서 칼에 찔려 죽고 맙니다. 결국 이 범인은 체포가 되는데 범인의 부모가 계속 찾아와서 용서를 빌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난 그놈을 찔러 죽여도 시원치 않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이 어머니는 이 아들 죽인 범인을 틈날 때마다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왜 찾아가는가 얘기를 하는데 내 아들을 죽인 네 얼굴을 보면서 내 복수심이 잃지 않게 하려고 복수심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널 찾아왔다 하면서 계속 찾아간 거죠. 그래서 마침내 7년이 지나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러한 율법이 있어서 피해자의 가족이 사형에 직접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교수형을 하게 돼 있으니까 목에 밧줄을 걸고 이제 밑에 의자를 걷어 차면 이제 사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교수형 대신에 살인범의 뺨을 몇 대 때리고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흘 전에 사형 집행 죽은 큰 아들이 나타나서는 비몽사몽간이죠. 아니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복수를 그만두세요. 복수는 순간일 뿐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 먼저 죽은 동생과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하면서 어머니도 복수심을 내려놓고 편히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어머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어머니의 어떤 잠재의식이나 꿈이 투사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머니가 7년 동안 복수를 벼렀다는 거죠. 아들 죽인 범인을 계속 찾아가서 얼굴을 확인하면서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꿈이 컴플렉스가 투사된 거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겠고 꿈을 통한 사후통신 사례라고 보는 게 또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1967년에 전문지 야곱신문에 기고된 사례입니다. 1967년이면 거의 55년 전이니까 이런 사례는 역사 속에 묻히기 마련인데 이걸 알게 된 거는 2009년에 성승모 정신과 의사가 인터넷에 이런 컬럼을 쓰면서 기고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저승에서 전해온 소식이라는 사연인데 어떤 부인이 늑막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건강보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치료비 못 내서 늘 걱정을 하다가 뇌졸중이 오면서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부인의 딸이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전 스님의 꿈에 이 죽은 부인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내 옆구리가 아픈데 내 맏딸에게 말해주세요 하면서 딸이 알 거다 이렇게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딸이 이 얘기를 스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게 죽은 엄마가 치료비를 갖다 드리라는 뜻인가 보다. 이걸 이해하고 치료비를 들고 병원을 방문하면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죽은 엄마의 그 얘기를 전해준 스님은 전혀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늑막염이고 치료비가 밀리고 이런 전후좌우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죽은 부인이 나타나선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전승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사연을 기고한 분은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서울의대 허인목 교수인데 이분은 저기 학생 때 강의를 듣기도 했던 은사님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분은 이런 기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란 게 남아서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가든지 어디인가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당시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현직 의과대 교수가 이런 사례를 접하고 자기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 사례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신의학자 폰 프란스 여사의 지인이 어느 날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찾아왔냐면 죽은 사람이 5번이나 꿈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얘기했더니 이 폰 프란스 여사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3번은 당신의 컴플렉스가 꿈으로 투사된 거지만 2번은 죽은 사람이 진짜 다녀간 거다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놀라서 스승인 융을 찾아가서 융에게도 물어봤는데 융도 똑같이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죽음은 열린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사례 또 증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세계 고등 종교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신자들 교화시킬 목적으로
교리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윤색이 많기 때문에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똑같은 주제로 방법의 일로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 결과 1이 얻어졌고, 또 방법의 1을 썼더니 연구 결과 또 2가 조금 다른 결과 나왔고, 방법을 3을 써서 연구를 했더니 연구 결과 3이 나왔다. 방법을 쓰는 것마다 다 다르게 나왔다면 뭘 믿을 수 있겠는가? 다 다르긴 해도 공통 분모가 있겠죠. 그 공통 분모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꼭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들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폐지된 KBS 개국 콘서트에도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운동에 직접 참가한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제는 참가했던 분들도 다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3.1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은 그때 참가했던 사람보다 더 소상해하는 거죠. 3.1운동의 규모가 어땠고, 국제정세가 당시에 어땠고, 이거에 보천의 이 운동의 의미, 이런 걸 훨씬 더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레스트 산에 가보지 않아도 높이가 얼마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죠. 자, 또 다른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행성에서 지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탐사대를 보냅니다. 탐사대가 처음 도착한 게 남극입니다. 1년 내내 얼음이 얼어 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도착했는데, 두 번째 탐사대는 또 세 번째 탐사대는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에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탐사대가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탐사대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어 있고 무지하게 춥다. 두 번째 탐사대는 1년 내내 덥고 얼음 같은 따위는 없다. 세 번째 탐사대는 뭐 더위 추위가 교대로 오고 봄 사계절이 있다 얘기하니까 이 행성에서는 뭐 누구 말 믿겠어요? 하는 얘기가 다 다른데, 그러나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달라도 공통 분모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다. 이거는 탐사대마다 공통된 내용이니까 이런 공통 분모를 좀 알아봄으로써 사후세계의 작동 원리를 좀 파악해 보자는 게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비가들이죠. 신비가들의 역사는 수백 년이 되는데, 이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마다 신비가가 있고, 잘 아신 것처럼 기독교, 불교와 같은 세계적인 종교가 일반 교리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이지만은 신비주의에서는 모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영매들, 세 번째는 일부 아이들이 자신의 그 전생을 기억하는 자발적인 전생 기억 사례들인데, 이걸 굉장히 몇천 건 이상 사례를 모은 그런 연구소도 있고요. 네 번째는 최면을 통해서 자신의 전생으로 올라가 보는 최면퇴행 시술로 축적된 전생 증례를 통해서 사후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방법이 다른데도 전해지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신비주의를 알아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표 신비주의자에서 이런 유명한 배우나 가수를 신비주의를 펼친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신비주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기존 종교의 도구마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궁극적인 실제와의 조화를 꾀하는 게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수백 년간 권력과 결탁하면서 부패해갈 때 그래도 그 명목을 이을 수 있었던 거는 기독교 내부에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수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비주의야말로 종교의 백미, 핵 에센스고, 신비가야말로 종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초월과 영성을 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비주의자로는 엠마누엘 스웨덴보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웨덴 루터교 고위 성직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길 바랐지만 부모의 뜻과 다르게 과학자로서 많은 저술을 남기고 광산국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7살 때 어떤 빛을 보는 극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다 덮어버리고 책상에 성경책 2권만을 놓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체외 이탈의 방법으로 영계를 드나들면서 수많은 저술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스웨덴 여왕이 스웨덴 보리의 명성이 자자하니까 진실성 테스트도 합니다. 스웨덴 여왕이 불러서 어떤 시험을 내냐 하면은 10년 전에 죽은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남긴 편지가 있고 당시에는 편지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10년이나 지났으니까 편지의 내용을 공개해도 좋겠다면서 내용을 알아맞혀 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스웨덴 보리는 영계로 건너가서 10년에 죽은 장군을 만나서 편지의 내용을 물어보고 돌아와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또 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후에는 그도 그 스웨덴 보리가 말한 많은 내용을 인정을 했다고 하고 또 일면식이 없는 어느 목사의 사연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이런 목사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스웨덴 보리가 유명하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가 스웨덴 보리에게 무슨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메일이 있을 때도 아닌데 어느 날 존 웨슬리에게 스웨덴 보리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내가 1772년 3월 29일 날 육신을 벗어나서 영계로 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면 만나도 좋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 경악을 했다는 그런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보리는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스웨덴 보리가 남긴 저술 연구하는 스웨덴 보리 학회가 있고 국제적인 학회도 여러 있습니다. 한편 그 스웨덴 보리 칭송한 서양의 거성들을 여러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칸트나 괴테, 융과 같은 정신과 의사 들 수가 있겠고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인류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에서 최고의 진리를 엿보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영국의 역사학자죠. 토마스 칼라일이나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 또 선불교를 서양에 전파한 일본의 다이세스는 스웨덴 보리야말로 북구의 아리스토텔레스고 서양의 붓다다 이렇게 입이 마르게 많은 서양의 거성들이 칭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신비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스칼로스입니다. 지중해 성자로 불리우는 다스칼로스는 공무원을 은퇴한 평범한 할아버지였었는데 한편으로는 마법사 또는 악마 주통한 내통한 주술사 이런 그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은 덴마크의 회계사 출신인 마르티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사후세계를 넘나들고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을 치유하기도 한 신유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다스칼로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미국의 사회학 교수인 마르키데스였습니다. 마르키데스는 고향이 그리스에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알고 안식년을 맞아서 이 다스칼로스 옆에 밀착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의심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하도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런 별명을 마르키데스 교수는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밀책 취재하고 나서는 이 진실이라는 걸 알면서 지중해의 성자 1, 2, 3편으로 세상에 그 다스칼로스 존재를 알리게 되죠. 이들 신비가들이 주장이 정말 진실한가는 보통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건 마치 2차원 평면에 사는 존재들이 3차원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겠다. 이 그 스웨덴 보리와 이 다스칼로스 마르티누스 이분들은 200~300년 떨어진 각기 다른 시대 또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이들이 표방한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큰 틀이 일치한다는 거죠. 또 이분들이 모두 흔들리지 않은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두가 큰 자비를 지닌 도덕가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황당한 주술사의 허망한 얘기로 들을 수가 없겠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스칼로스 같은 경우는 치유 행위를 받고 나서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받는 건 대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신비가들이 보고하는 걸 보면은 우리 육신이 소멸하더라도 우리의 그 영혼은 일정한 파동으로 진동하는 에너지체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계에서 모든 게 파동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파동이 바뀌는 게 바로 물이죠. 액체로서의 파동을 갖고 있다가 고체로서의 파동을 갖는 얼음을 거쳐서 기체로서의 파동을 갖는 수증기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또 그 사후 세계에서는 영혼들이 비슷한 파동, 진동수를 갖는 영혼들이 만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유상종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강의를 하면 종종 받는 질문이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 비슷한 파동, 진동수를 지닌 영혼들이 만나기 때문에 평소 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친절하고 이런 영혼들은 그들 영혼들이 모여서 이들이 천국을 이루게 되고 살면서 늘 증오하고 질투하고 이런 걸 가득 찬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또 모여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옥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도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분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한번 보기로 하죠. 이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영국의 구청 공무원인데 고독사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뭐 연고자도 없는 이 고독사를 처리하니까 뭐 대충 하라고 상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인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떤 종교를 가졌고 이런 거에 따라서 장례식도 다 거기에 맞춰서 치러주게 되죠. 장례식 때 조문객도 이 공무원 혼자 참석을 하는데 그러다 어떤 노숙자의 고독사를 처리하다가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번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들하고도 등을 지고 살았던 거죠. 딸이 있어서 딸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이분이 오래전에 영국이 뉴질랜드와 전쟁을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벌였던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 고인이 군인으로 참전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동료의 생명을 구한 적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노숙자는 평생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이분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영혼 집단에 있고 자기의 진동수, 주파수에 맞는 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설화, 우화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천국, 지옥 다 이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데 지옥에서는 비명소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수라장이 되면서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면에 천국에서는 이 젓가락으로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 때문에 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그런 우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이스트라는 영화는 뭐 이런 죽음, 사후세계를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두 손을 결박한 채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신비가들이 보고하는 걸 보면 우리가 수명에 대해서 육신을 벗어나서 사후에 진입하는 1차 영역에서 보면 영혼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자신의 생애를 그대로 창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칼로스 같은 경우 이 영계 가봤더니 평생 남을 헐뜯고 욕하기 좋아했던 여자가 죽은 영혼이 와 있는데 뭘 하나 봤더니 죽은 뒤에도 자기가 늘 욕했던 사람들 자기의 사냥으로 만들어내서 죽은 뒤에도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있더라. 또 일만 하다 죽은 일 중독자를 봤더니 죽은 뒤에도 자기의 주위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일거리를 만들어 놓은 채 거기에 일 속에 파묻혀 있더라. 이런 게 신비가들의 보고입니다. 이 새로 사후세계 진입한 영혼은 머물면서 이제 고독감, 무력감이나 이제 부족감을 저신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이때 가장 안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세계에 그냥 홀로 내팽겨쳐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호 영혼 또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적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주파수를 높인 다음에 좀 더 다른 상위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죽은 영혼이 왜 유족들한테 소식을 좀 전해주면 좋을 텐데 왜 못 전하는가? 이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 물론 사후통신 같은 예적인 방법도 있지만 죽은 뒤 육신이 사라지면 우리가 일정한 파동으로 진동하는 에너지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주파수, 파동수고 해수가 달라서 소통이 대단히 어렵다. 마치 비유해보면 AM 라디오 수신기 갖고는 FM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영화는 주인공이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미술관 큐레이터이자 화가인데 오늘날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하고 부상자를 구하려다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온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주인공이 죽고 나서 펼쳐지는 사후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죽고 나서 자기 장례식에 가보죠.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부인도 만나고 얘기를 걸어보려고 하지만 전혀 뭐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의 주위에 펼쳐지는 환경은 다 물감으로 채색된 주위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부인과 늘 나눴던 대화 또 환경이 그림 또 작품 세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래 물감으로 채색된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펼쳐지는 주변 환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락사시킨 불치병으로 죽은 반려견과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제 영매에서 이제 메리 윙코스키는 미국에서 5년간 방영했던 고스트 위스퍼러라는 인기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TV에서 방영이 됐었고 요즘도 가끔 방영이 나 실제 인물은 메리 윙코스키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어스바운드, 당신 주변을 맴도는 영혼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도 있는데 이분은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은 고인의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외가 쪽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외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는 건너뛴 다음에 자신 또 두 딸 중에 하나가 그런 죽은 고인의 영혼을 봤다고 하는데 외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데리고 다닌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을 키워준 건데 그 메리 윙코스키는 미국 경찰 FBI로부터 범죄 사건 용의자로 여러 번 지목을 받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범죄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은 건데 한 그 장면 어린 메리 윙코스키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떤 고인의 영혼이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부인에게 말해주지 못했는데 26년간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와서 나 대신 좀 전해주겠니? 그러면서 쓸쓸해하지 말라고 전해다오 이런 얘기를 부인한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메리 윙코스키는 어떻게 할아버지인 걸 알 수 있냐 얘기했더니 부부 사이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줌으로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란 걸 알게 되죠. 이 영매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1,500명이 넘게 사망을 하는데 그때 사망한 인물 중에 윌리엄 스테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언론인으로서 평소에 심리현상 또 심령술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뤘다고 하는데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출장차 배를 탔다가 결국 이제 죽고 마는데 그때 어떤 생존자가 이 윌리엄 스테드를 봤는데 마지막에 이랬다고 합니다. 배가 아수라장으로 변해서 침몰 직전에 대부분이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할 때 이분은 흡연실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사람에게 여러 영매를 통해서 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자기가 죽은 걸 처음으로 인식한 건 먼저 죽은 자기의 친구들 여러 만나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깨닫게 됐고 적잖이 놀랐다 얘기를 합니다. 잠깐 초조함이 지나고 한순간 내가 배웠던 영적 세계에 대한 모든 게 사실임을 확연히 알 수 있었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희생자들의 몸이 바다에서 떠도는 동안 영혼들은 한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모인 뒤에 마치 한 플랫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수직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 얼마나 오래 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황홀하고 아름다운 곳에 도착을 했는데 각자 도착한 뒤에는 각자 먼저 죽은 친척들의 환영을 받고 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스테드는 먼저 죽은 아버지의 마중을 받고 마중을 해줬고 일시적인 거처로 안내를 했는데 이게 새로 도착한 영들을 위한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새로 도착한 영들을 위한 장소는 지구 조건과 아주 비슷하고 외양도 지상을 닮은 건데 이러한 목적은 지상과 연결이 갑자기 끊어질 때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보리가 어느 날 그 영계로 갔더니 보름 전에 죽은 국왕의 영혼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국왕의 영혼이 이런 얘기를 하다는 거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죽은 것이냐 하면서 자기가 죽은 걸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나 막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가족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게 되죠. 자, 죽음 직후에 겪게 되는 일, 이 어레이즈라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잘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산불을 진화하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어느 날 산불 진화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다가 자신의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즉사하게 되죠. 깨어나 보니 자기가 어떤 그 현장을 거닐고 있었는데 보았더니 산불 진화 현장입니다. 평생 산불을 끄는 일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죽은 후에 접하게 되는 현장도 산불 진화 현장이 나온 거죠. 아까 신비가지 전한 얘기랑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렛은 아까 삶의 종말 체험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사망하고 나서 영매를 통해서 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어떻게 느꼈냐면 방학 여행 중에 새로운 곳을 탐험하려는 소년같이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소에 관해서 듣고 추측하고 꿈꿨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아들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더 아름다운 환경과 행복감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상하는 능력이 아주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전에 아름다운 꽃이나 장엄한 풍경들을 제대로 감상하지도 못하고 지나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감상하는 능력이 1000배는 더 커지므로 완전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역으로 진입한 후에는 오염된 찌꺼기를 정화하고 손상된 영혼에 대한 치유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외적인 게 자살을 선택한 영혼은 상당 기간 고립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심판자가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간절한 도움을 청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연쇄 살인범 같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따로 고립돼서 이 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병이 심한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따로 들어가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걸 연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계에서 일과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없겠죠. 취직, 승진 걱정도 없고 대출금 갖거나 또 체중을 뺀다든가 혈압약, 암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완전한 휴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따위로 살았냐. 왜냐하면 본인 심판을 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지난 삶의 분석도 하게 되고 고참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다시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선택할 건지 이런 큰 윤곽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 환생 경험이 많은 고참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이후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든 영혼이 똑같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성장에 무관심한 영혼은 이 가사 상태로 자는 듯 있다가 카르마에 끌려서 그냥 환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돌아보고 분석하고 휴식을 취할 경험 없이 그냥 또 다시 막바로 태어나는 경과를 밟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계는 말씀드린 수많은 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생각이나 진동을 갖는 영혼들의 공동체이고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유대를 갖고 계속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생시의 작별 인사가 여기서 다시 만나자 죽은 후에 이런 연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런 프리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어린 영혼, 경험이 많지 않은 영혼일수록 잘 짜여진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선호하지만 오래된 영혼일수록 덜 구체적인 유연한 계획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죠. 그러면
다 재벌 2세로서의 삶을 계획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육신을 갖고 물질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각이지 육신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어려운 코스를 일부러 택하는 그 난이도가 높은 이런 코스를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이 신비가 또 영매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